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높으시고 대통령보다도 높으시고 수상보다도 높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가를 다스리실 때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를 세우셔서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왕이시고 그 밑에 있는 낮은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위정자,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세우셨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를 위반하는 통치자들은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되고 개인의 사리사욕 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공공의 선을 세워야 된다. 공동의 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세우셨다라고 2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크리스찬들아, 너희들도 세금을 바치며 국민으로서 충성해야 된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 통치자의 명령이, 정책이 성경적일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가 거의 메시아급이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독재 정치가 가능했고 광포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시면은 페르시아의 황제라든지 바벨론의 황제라든지 백성을 무시하고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도 구약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간지에 2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대통령이나 공직자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한 평이라도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23장 2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신정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주후 500년에서 주 1500년까지 중세 1000년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 왕을 다스리는, 교회가 정부를 억압하는 그러한 잘못된 형태가 중세 1000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던 1647년경에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는 교회와 정치는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된다. 교회와 정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치가 교회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교회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입장을 가르칩니까? 교회와 정부, 교회와 국가, 어떤 관계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 시민으로서 역할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되고 서로 분리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장 2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정당한 전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와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제세례파의 주장이었죠. 제세례파들은 절대적인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뭘 거부하겠습니까?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합니다. 총을 잡는 것, 집총을 거부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온다면 방어 차원에서라도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전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침공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 최우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지금 2022년 9월 11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종교가 대부분 기독교로 구성되었을 때는 3절이 유효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던 380년 전 영국 상황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국가 안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무교 여러 종교들이 같이 혼재한 상황에서는 23장 3절을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장 3절을 조금씩 나눠서 살펴보면 위정자가 설교하거나 성례를 시행하거나 천국의 열쇠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취하다 이 말은 설교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리, 권징, 교회 안에 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교회가 하는 일이지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설교하고 국가가 성례를 행하고 국가 위정자가 사역자,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말고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도 봉수교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설교를 이런 방향으로 하라, 이런 내용으로 하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교를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구약의 역대하 26장에 있는 우시야 왕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렸죠. 왕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시야가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구약에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 왕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23장 3절 끝부분이 종교 다원화된 현대 국가에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380년 전에 영국 상황은 기독교 상황입니다. 기독교 국가였죠. 물론 이제 천주교 요소가 있었지만 천주교, 기독교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위정자는, 즉 정치 지도자는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존하는 것이죠. 예배가 순수하게 진행되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독교 이단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종교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대통령이 기독교 회의, 총회, 노회, 시찰회 이걸 소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했죠. 그런데 영국의 그 원래 그 공식적인 종교는 영국 교회 아닙니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지 않습니까? 성공회, 그죠? 성공회. 그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실제로는 영국 여왕입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소서 뭐 이런 표도 내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영향입니다. 국가, 위정자, 왕이 교회 회의도 소집하고 기독교 이단도 억제하고 예배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이런 내용의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고백이 현대 영국에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왕이 수상은 아니지만은 종교의 영국 교회의 상징적인 수장 대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게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같은 기독교 이단만 형벌을 내리고 복음을 보호하고 이렇게 되면은 불교에서 난리 나겠죠. 왜 기독교만 편애하느냐? 왜 기독교만 돌보느냐? 왜 기독교만 편드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신앙 고백인데 다종교화된, 다원화된 국가에서는 이 3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위정자라 이 말이죠. 위정자,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단정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 선거 때 찍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을 찍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자세는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집권자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지했건 하지 않았건 일단 대통령으로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디모데 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 시장, 구청장, 동장, 통장, 반장, 아파트 대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백성들을 위함으로, 사랑으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종교개혁가 존 칼빈,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국가를 심판하기 위해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를 세운다, 이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가가 타락하고 사회가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악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시장과 구청장을 세웁니다. 대통령과 부통령과 장관과 부산시장과 연제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무능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심판하는 수단이다. 이게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신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지도자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하고 지혜롭게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평적인 세력도 되어야 되고요, 좋은 협조도 해야 되는 사명이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지혜롭고 선한 통치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결혼과 이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결혼과 이혼 24장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친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건친 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성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와 이렇게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죠. 한 여자가 두 남자, 세 남자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니까 동성결혼,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죄악으로 금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동성애, 동성 결혼 이걸 막 프레이드하고 축제하고 난리를 쳐도 그것은 죄다, 죄인 것은 죄다라고 끊어야 되지. 거기서 뭐 양보하고 뭐 다른 가능성이 없을까?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부부로 하나님께서 주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부 일처만 허용하시고요, 일부 다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죠.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용은 하셨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때 그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이삭이 아버지처럼 첩을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며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아내 리브가를 기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일부 일처,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일부 다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셔서 허용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24장 2절에 결혼은 왜 해야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에제르, 돕는 배필.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여자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자손이 태어나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건한 씨, 경건한 씨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자손,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라도 결혼과 출산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왜 해야 합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부정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의 정사 같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의 정사는 죄악이지 않습니까? 성범죄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왜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웁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의 정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결합에서만 하나가 되는 문제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부부는 인생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희노애락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적인 면만 딱 떼어내어서 결합을 하겠다라는 혼의 정사는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3번에 보시면 3번에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 만 20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 이제 분별력이 쓰는 거죠, 그죠? 가정이 무엇이며, 결혼이 무엇이며, 남편의 의무가 무엇이며, 아내의 의무가 무엇이며, 왜 출산해야 되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도라든지 일부 나라에서 13살짜리 소녀가 50살 된 남자한테 두 번째 아내가 되고 이런 소식을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10살짜리가 결혼하고, 그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동에 대한 착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무슨 사랑의 언약, 결혼, 연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3번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배우자로 삼아서는 안 되는 목록이 쭉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로마 가톨릭 신자, 천주교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말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악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악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 누구든지 저 사람은 정말로 인간성이 형편없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하고 굳이 크리스찬이 결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만한 이단과도 결혼하지 말라. 크리스찬이 신천지 교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구원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전능신교 중국발 이단에 속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같은 올바른 정통신앙, 하나님을 향한 정통신앙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불신자가 최소한 학습을 받아야만 목회자가 주례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일상적인 규칙입니다. 최소한 학습 아니면 세례 이렇게 받아야만 결혼을 교회 차원에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굉장히 공적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래서 주보에 광고도 내고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사랑의 언약에 우리가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유아 세례할 때는 그죠?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의, 우리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결혼,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나는 것, 양육, 이것은 교회 전체의 일이지 한 남자와 한 여자 또는 한 가정 한 가정의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이 공적인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번 보십시오. 또 결혼할 때 배우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누구입니까? 혈족, 인척 간의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근친상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런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매촌 안에 매촌 안에서는 뭐 결혼하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결혼 생활 중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이혼도 많고요, 황혼 이혼도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이러한 결혼 예비 학교와 같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갈등과 이혼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결혼 이전에 그리고 결혼 직후에도 성경적인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대형 교회에서는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 예비 신랑 신부들은 거기 가서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참여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가 마이크 잡고 뭐 선글라스 끼고 막 신부가 막 연예인 비슷하게 가수 걸그룹처럼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죠? 결혼은 하나님과 정인들 앞에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쇼를,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축하객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약의 정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혼 부부가 믿음을 지키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결혼식장에 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전형준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썼던 글을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학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과 딸을 우리가 양육할 때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면 너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는 일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양육돼야 됩니까? 모든 너가 공부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뭐 학원에 가는 것, 운동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너가 학교에 가든지 오락실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너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시간을 허비하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단순히 주일에만 신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이 신학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뭐 중고등부 모임에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출가하여 또는 직장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돈 잘 벌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너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만 하나 제대로 확인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결혼의 복을 받았다면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아름답게 신앙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세금 내는 의무도 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이 지혜롭게 선하게 능력 있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경건한 후손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천국을 또한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건강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뭐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 다 갔다,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만남의 복이 필요한 홍기에 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더 함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두